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이 우리 설교를 많이들 하시고 또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조반을 잡수신 후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실망해서 다시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지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조반을 잡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되 여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새롭게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그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참 떨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그 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자기를 불러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은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입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우리는 이 우리말 성경에 그냥 사랑하느냐 똑같이 나와 있어서 실감이 안 나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죽는 곳에도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한다고 대답은 하는데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우정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죽기까지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주님의 사명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고백합니다. 정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가파고 합니까?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정말 바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고합니다. 우정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필레고합니다. 내가 우정으로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납니다.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 양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인 줄 아는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보스케타 아르니아 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기는데, 먹이는데 죽지 아니할 어린 양으로 먹이라 그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으로 길러내라, 즉 부활할 양으로 길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목자와 같이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수준으로 알기 쉬운데, 여기 주님이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기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양으로 길러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 물가로 나올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기 같이 어린 양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한 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은 호 암노스 투 데우.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는 같은 어린 양이라고 우리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어린 양을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호 암노스 투 데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어린 양은 4번 나왔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에 똑같이 기록되기를 호 암노스 투 데오, 우리를 위해 죽어줄 어린 양.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역을 맡기면서 그 어린 양은 죽어줄 어린 양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은 것은 여기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다시는 죽지 아니할 양, 부활하여 죽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목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목자, 우리 목회자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목양하는 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어린 양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이 보스케타 아르니아무는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일찍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은 다시금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다 살아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양이 바로 보스케타 아르니아무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 부활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맡길 이 어린 양은 나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같이 묻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여기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오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갔다고 한 이 베드로 여기서 또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지만 똑같이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겠지.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라고 묻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내 양을 치라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내 양을 치라 라고 한 것은 포이마인의 타, 프로와타, 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 양떼들을 치되 목자 노릇을 하여라. 그리고 다 자란 양으로 길러내라 이겁니다. 아까 15절에는 어린 양을 목양을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어린 양으로 길러내라 라고 했는데 이 지금 16절에는 포이만의 타, 프로와타 무 이것은 내 양을 이제 다 자란 양으로 길러내되 네가 목자 노릇을 하라. 이 목자 여기 포이마인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치라라는 뜻입니다. 치다라는 것은 이것은 목자 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 노릇은 뭐냐? 양떼를 목양을 할 때에 그 양떼들을 시냇물가로 또 푸른 차정으로 아침에는 문을 열어서 이제 그 풀밭으로 인도하지만 밤에는 또 그 문을 열어서 그 보금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목양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리와 사자와 또 구덩이와 그 이제 헌곡에서도 이 양떼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즉 다 자란 양 여기는 프로와타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 자란 가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는 어린 양 즉 죽지 아니할 양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양으로 길러내고 두 번째는 네가 목양을 하되 성장시켜서 즉 목양을 잘해서 성숙하게 해서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에이스 소테리아인데 이것은 들어간다라는 에이스와 또 소테리아 이것은 구원인데 즉 구원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간다라는 것은 건물을 즉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목양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양떼들을 장성하게 해서 성숙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숙하게 길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프로바탐부라는 것은 다 자란 가축으로 그 양떼를 길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야, 내가 목자 노릇을 잘해서 양떼들을 길러내라, 성숙하게 하라. 그런데 목자와의 노릇을 하라. 즉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목회자, 잘못할 때 목회자는 그 성도를 꾸짖어서라도 바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교인이 떠날까봐 벌벌 떨어서 비유를 마칩니다. 꿀바르는 말씀만 전하리라고, 그냥 복 받으라고,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자식도 잘 되고 직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물론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된 말씀은 뭡니까? 이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양, 우리를 위해서 죽을 양으로 보내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즉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15절에 같이 어린 양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장성하지 못하면, 결단코 성숙한 양이 되지 못하면 젖도 짜낼 수 없고 가죽도 쓸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 하디오스, 구별된 성도를 원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8세 이전에 부모가 죽으면 그 18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18세 이상이 되어야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즉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누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18세가 되어야 그것을 이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곧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거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보장받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도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보장받는다고 어디 말씀했습니까? 말씀은 전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그냥 한 성도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상처받아서, 여기만 교회인가?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분 나쁘다. 떠납니다. 그럴까봐 무서워서 맨날 꿀받을 만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내가 필요한 복만 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로 받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종교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명은 10계명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령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강령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세 계명을 준다. 그래서 세 계명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너희에게 구속주로 대속물로 주셔서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도요,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에 기쁨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6절의 말씀인 즉 다 자란 양, 다 자란 가축으로, 즉 양떼를 너에게 맡기는데 너는 그 맡겨진 양떼를 성숙한, 즉 거룩한 성도로 길러내라는 겁니다. 목자 노릇을 해서, 목자는 품에 품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그 지팡이로,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의 그 효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고, 어떤 때는 위험해서 그 무기로 사용해서 사자나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 그것을 그 무기로 써서 보호합니다. 즉 이것은 목자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꾸지람도 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말 성경에는 경책한다 그랬는데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여야 정말 그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양떼에서 그냥 전만 짜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11조해라, 감사행금해라, 뭐하라 하고 해서 헌신해라, 봉사라고 하면서 정작 그 양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러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양을 올바로 하라고, 다 자란 성숙한 양으로 길러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어린 양으로 나눠서 그냥 목사의 말은 그냥 하나님 말인 것 같이, 그것은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고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목자는 종입니다. 둘러스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의 말씀이 모두가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6월절 전 목요일 날 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그 5장의 말씀이 모두 목요일 날 한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요한복음 21장 중에 목요일 날 하루에 5장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했는데 너희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곳 스텝 오늘 예배에서 드린 것은 우리는 다 목회자입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것은 예전 것과 다릅니다. 너는 나가서 어부가 되라 라고 해서 전도할 것과 예수 믿게 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맡겨진 양떼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양떼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불러오면 목회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맡기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 교회 안에 불러온 여기 온 양무리들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다시 말하면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 라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양으로 왔지만 너는 내가 죽어서 얻은 목양, 즉 양떼들을 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 같이 그 어린 양은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었더라. 그 보좌에 앉은 양, 즉 하나님 나라에 함께 보좌에 앉을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길러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은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목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목양해서 장성하여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내야, 길러내야 그 양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양해서 여기 장성한, 즉 다 자란 양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아가포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여기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여기 또 먹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스케타 프로바타 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목양을 하되 양떼들을 다 자란 양떼들로 목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 번의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는 포이만에, 즉 목자 노릇을 해서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해서 바르게 해서 길러내야 세 번째, 내 양이 성숙한 양으로, 다 자란 양으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내 자식은 저도 어렸을 때 다 자라서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는 종아리를 때려서 길렀습니다. 종아리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자식은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기릅니다. 그런데 사생아나 양자로 데려오는 거 남의 자식 때립니까? 큰일 나죠. 안 때리죠. 그런데 자기 자식은 때려서라도 바르게 기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는 정말 양떼를 사랑하면 책망도 해서 질책도 해서 바로 신앙생활 하게끔 해야 정말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목양을 할 때에 정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행자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간증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